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일생 동안에 병이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항상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34살 되는 해에 척추를 다쳐가지고 제가 오른쪽 반쪽을 못 쓰는 데가 하반신 마비가 오면서 제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많은 전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니까 그 전도받는 것이 너무너무 안 믿어지고 부담스럽고 그냥 피곤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거부하다가 제가 34살에 그 척추가 무너지면서 반신불수가 되면서 또 아들이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온 전신을 다 다치면서 의학적으로 우리 아들과 제가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불안한 환경이 되고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저흥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아내와 자식이 막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방황을 하면서 막 타락의 길 걸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때서야 이제 자존심도 무너지고 기도 죽고 잘난 척 같은 것도 다 꺾여지고 나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다른 건 세상 의학은 제가 다 해봤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은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척추 대수를 제가 남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인천 조한장로교에서 강원희 목사님 모셔가지고 봉해를 하셨거든요. 근데 조한교인들이 와서 막 나를 꼬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것도 하반신 마비 오고 그런 불구도 교회 부흥회 때 와가지고 부흥 강사님 안수기도 받고 조한장로교 남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난대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비웃고 내가 막 웃긴다 그랬는데 이제 다 기가 꺾이고 내가 병들고 그렇게 죽음 앞에 서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따라가 볼까? 못 이기는 척 따라갔다가 설교 말씀 끝나고 그 마지막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제가 불같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다 깨달아지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감격과 감사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몸으로 보답을 하고 물질로 보답을 하는데 주님, 저는 이제야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 구원받고 나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고 죽을 만큼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는 그 절박한 그 부끄러움은요, 주님 만나야 뼈아픈 고백을 하게 되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이 병신된 몸 갖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생각 좀 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몸으로 보답을 하고 물질로 헌금을 해서 보답을 하지만 주님, 저는 드릴 것도 없습니다. 몸은 불구자라 드릴 것도 없고 물질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생각 좀 나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드릴 것이 없다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 울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보답과 기쁨을 드릴 거는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몸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폐물이 있었습니다. 폐물 갖다 바치는, 제단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갖고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설교 듣고 나서 제가 매일매일 와서 성전이 만져보고 싶은데 저 같은 반신불수는요, 이런 본당에 와서 청소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이 열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 매일매일 와서 성전을 만지고 싶고 걔네가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을 내가 달래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병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본당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성물을 만지면서 내가 청소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눈에 안 띄는 장소 나 매일매일 와서 주님 몸 좀 만지면서 내가 청소 좀 하게 어디 한 군데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조한장로교에 이제 교인 수가 많으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그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 내가 매일 와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만질 수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안 빠졌지요. 근데 저는 척추가 마비가 와가지고 허리가 한 90도 이상에 제가 구부러졌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제가 이만큼은 짧았고 가늘었고 이 골반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제가 옆으로다가 제가 한 이 정도 허리가 구부러졌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대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확신과 기쁨이 있으니까 아픈 통증을 순간순간 눌러주니까 화장실 청소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팸을 갖다 드리고 화장실을 그 사식한 데는 화장실을 열심히 닦거든요. 그까짓 거 그게 나를 구원하시는 애는요 별 기쁨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말고 내가 딴 걸로 우리 주님 내가 더 좀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 딴 거 내가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한 편이 제 일상을 바꿔놓고요. 반신불수를 고침받을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 아들이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특수학교를 가든가 죽었어야 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아들과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25살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우리 아들과 제가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의 스타가 돼가지고 5대양 6대를 날아다니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이 복음의 스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일생을 바꿔놓고 가정을 바꿔놓고 아들의 그 일생을 바꿔놨던 그 주일날 저녁 설교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저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나의 개인 신앙 고백도 합니다. 주기도문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신앙 고백도 많이 하는데 그게 맨날 입만 살아서 입만 나발나발 입에 발린 고백 그저 입에 발린 찬송 그저 입만 살아서 입만 나발나발 떠들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셔요. 입만 살아서 입만 나발나발 되는 건 누구는 못하냐.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내가 찬송은 내가 멋지게 못 부르고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말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은 맨날 입으로만 앉아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과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피 맺힌 소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를 피로 얼룩지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에 피 맺힌 소원은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저들의 영혼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엄청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엄청 도전을 받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 거기에 내가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전도할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막 뜨겁지만요 내가 불구자니까 또 열등의식 있고 수줍음을 타고 내성적이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대요. 내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요 좀 뻔뻔하게 해주시고요 수줍지 않게 해주시고요 좀 담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 좀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신기한 건 뭐냐 내가 불구자고 구부러지고 통증이 심한데도요 주님 만나는 그 확신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이 아픈 통증을 순간순간 눌러줘가지고 그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주안역전에 노방전도를 따라가서 보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뿌리기는 그렇게 많이 뿌려서 막 제 바다가다 가다 내뿌리고 막 그러는데 한 명도 돌아오는 영혼은 없는 거였죠. 걔네가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 노트를 사다가 내가 전달 영혼들 내가 멀리 못 가니까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나 아는 사람들 앞집에 뒤앞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내가 이 노트를 내 가슴에 안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1대1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요 그 이제 이름도 숨도 모르면요 이렇게 써놨었어요. 슈퍼마켓 뒤에 애기 엄마 그 다음에 뭐 이발소 근처 아저씨 목욕탕 근처 세대 약국 근처 애기 엄마 이렇게만 적어놔도 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어놓고 그 노트를 가슴에 품고 참 많이 울었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너 이름만 써놓고 그렇게 맨날 노트만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교회 오냐? 너 이제 집집을 찾아가고 이렇게 부닥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기도라는데 땡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게 무슨 깨달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 와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동네 사람과 앞집 뒷집 아는 사람 전달 때 가서 말로만 나불나불 말로만 그렇게 그냥 그 말로만 이렇게 떠들지 말아라. 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네가 교인들을 네가 얼마나 욕을 했니? 저런 것들이 무슨 교회냐고 네가 욕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전하지 말고 모르는 데 가서 네가 떠들면 내가 역사하지만 아는 사람과 동네 사람에게는 네가 생활 속에서 뭔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본이 되는 모습, 희생하고 뭔가 손해보고 베푸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겸손한 모습, 그런 게 바로 가장 복음 전하는데 최고의 능력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떠드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내 작은 병든 몸으로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내가 죽는 만큼, 낮아지는 만큼, 베푸는 만큼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인 걸 제가 알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장로교에서 제가 1000명 넘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총동을 때는 막 우르르 막 모시고는 그런 전도 제가 많이 했지만, 저는 주로 이제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한번 빛이 돼보고 소금이 돼볼까,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게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그 삶 속에서 1대1 전도했던 간증으로 영광 돌릴 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 간에 그 간증 속에 복 받는 비결과 또 병 고침 받는 비결과 잘 되는 비결이 들어있는 걸 사모하시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집에 이제 제가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우리 옆집 바로 담옆이지요. 동훈이 엄마라고 살았는데 이름이 김영심이에요. 노트에 써놓고 제가 이제 얼마나 저는 새벽 기도만 안 빠지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심 동훈이 엄마 써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옆집이니까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나이가 어려요. 또 배운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가서 머리 숙일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래 능력이 바로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나면 내가 항상 동훈이 엄마 어디가,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어디 가세요, 동훈이 아빠 안녕하세요, 지금 퇴근하세요, 하여튼 내가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먼저 자존심을 주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 써놓고 기도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항상 내가 먼저 할머니, 동훈이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동훈이 아빠 지금 퇴근하세요, 들어가세요, 동훈이 엄마 진짜 얼마나 이쁘게 했겠어요 그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하면서 우리 옆집이니까 이제 베풀어야 되겠더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베푸는데 뭐는 제가 안 갖다 줬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그 조은행 본점에 신용조사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은행 사정이. 그때는 이제 그런 자리니까 이렇게 선물 같은 게 좀 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는 깍쟁이라 난 누구 주는 거 싫고요, 받아먹는 것도 싫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비싸고 맛있고 좋고 귀한 거는요, 나는 고소하고 내 자식도 못 먹이겠어요. 왜? 아까워서. 왜? 이거는 누구네 갖다 주고 전도해야지, 이건 누구네 갖다 전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나도 안 먹고 자식도 안 먹이고 그 귀하고 좋고 비싼 거 남 주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줄 수 없는 독생자를 죽여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집 동훈이 엄마한테 제가 뭐는 안 갖다 줬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픈 몸을 가지고 제가 그 집 대문 앞도 내가 또 가끔 또 들어오면 내가 또 쓸어주고, 쓰레기세도 또 5,000원씩 내가 또 내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은혜 받은 그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순간적으로 은혜가 와르르 무너지냐면요, 그 집 아들 동원이가요, 우리 손으로 때리면은요, 우리 아들을 때리면요, 꼭 볼딱지를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 뜯어놔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허번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막 은혜를 충만해가지고 막 퍼다주고 이렇게 하다가도요, 우리 아들이 뜯겨서 오면요, 그 순간에는요, 은혜고 예수고 모습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냥 막 분해갖고 막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막 욕도 나오고 막 속으로 막,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우, 예수 믿으면 꼭 이렇게 참고 살아야만 되는 게 응? 어딨나. 가서 내가 그냥 한바탕 그냥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따져버리고 내가 저거 그냥 확 뜯어놓을까. 그리고 내가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 진정한 회개를 내가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지가 내가 회개지 뭐, 이러면 들어가지고요, 푹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요, 진짜 끄덕여놓고 있으니까 자꾸 뜯어놨으면 딱 좋겠어요. 근데 내가 동훈이 어딨어, 엄마랑 가. 그러다가 이제 애 붙잡고 이제 가려고 하다 보면요,
그래도 그 부들부들 떠든 마음을요 주님이 내주셔가지고 내가 가면 안 되지. 왜냐면요 얼마나 여기다 포장을 하고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동훈이 엄마 이렇게 했던 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천사비부같이 했는데 그게 딱 생각나서 내가 가지 말자. 그래서 내가 이제 안 가고는 분하니까 애만 쭉 펴면서 이 병신아 애만 깠냐고 애만 펴면서 이제 내가 이제 혼자 막 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지혜가 생겨요. 내가 병신 모양 내가 왜 울어? 그래서는 슈퍼 가서 쌕쌕 사가지고 과자 사가지고 또 옆집을 가요. 가가지고 내 마음은 부글부글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예수님 가면을 쓰고 와서 내가 아주 천사마냥 그럽니다. 동훈이 엄마 우리 선호가 동훈이를 약 올렸나봐.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애가 그렇지 뭘. 동훈이 엄마 신경 썼지?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 가르칠게. 그러면서 동훈이한테 가서 동훈아 이거 먹고 선호 꼬잡지 마. 이제 도와줘. 그냥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다독다독 와요. 근데 이게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도 되더라고요. 억지로 해도요. 근데 몇 달 지나가니까요 은혜 받은 게 떨어지더라고요. 은혜가 우리 은혜 받으면 은혜가 또 이렇게 소멸되잖아요. 은혜가 소멸되니까 본 소가지가 또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왜 이렇게 꼴도 보기 싫고 얄미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월달 10월달마다 해마다 총동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항께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훈이 엄마 내가 교회를 다니려는 게 아니오. 내가 예수를 믿으려는 게 아니니 내숭을 들었죠. 그냥 나보고 운다고 송구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우나 도대체 예수가 누구를 저렇게 울고 다니나.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연예인들이 다 뭐 구봉서 뭐 정영숙이 뭐 한인수씨 뭐 별사람 다 오니까 동훈이 엄마 이번 청동원 때 가서 연예인 구경하고 선물 좀 많이 타오고 나 1등 하려고 그래. 나 1인 주방방 가서 써줘. 그렇게 해도요 어쩌면 끔찍을 안 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요. 그 사람은요 천도교 교인이에요. 천도교 교인이고 그 남편이 그 건달 깡패예요. 이렇게 도박하신 남자예요.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집안에다가 우상단지를 해놨어요. 천도교니까 어쩌면 끔찍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본색이 나오잖아요. 그게 얄미워지길래 내가 그랬어요. 저 여자는 택한 백성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저거한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이게 퍼다 줄 게 아니라 내가 병신마냥 이렇게 이용당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누구 베푸는 거 이 시간을 딴 사람한테 내가 투자하면은 더 많은 사람 내가 데리고 오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마지막으로 와서 내가 한번 꼬셔보고 나 안 되면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옆집을 가니까 아우강 뜨개를 뜨고 있어요. 동훈이 엄마가 동훈이 엄마 왜 우상 섬기며 저 천도교 믿으면 구원이 없고 꼭 예수만 믿으라고 우기나 우리 욕하지 말고 내가 다니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한 번만 가서 나 1등 좀 하게 나 이름 좀 한번 써줄 수 없을까? 그랬더니 동훈이 엄마가 그래요. 선호 엄마 나 종갓집 외면이라 못 가. 나 맞아 죽어.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교인들도 애들 싸움이 어른쌤이 내가 싸움질을 하더래요. 근데 지 아들이 우리 아들 뜯어놨는데 저는 나한테서 한 번도 사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맨날 사과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러는 게 너무너무 얄밉더래요. 아이고 또 교양이는 집도 좋아하는데 더 얄밉네. 그 얄미웠는데 이게 이제 몇 달 지나가니까 그게 진심으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작전상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심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교회 따라오겠대요. 나 1등에게 해준다고 이름 써주겠대요. 그래서 교회 문턱 따라봤던 그 우상성교는 그 사람이요. 나 1등에게 이름 써준다고 주일날 남편 몰래 우리 교회 10시 반 3부 예배를 따라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내가 나가면서 물어봤어요. 동훈이 엄마 어때요? 좋아? 그랬더니 글쎄 딴 사람들은 뭐 머리가 아프다라고 뭐가 뭔지 모른다 그랬는데 나는 마음이 편안한 게 참 기분이 좋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동훈이 엄마는야 택한 백성이다. 야 그러니까 신랑 몰래 다니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영호 엄마가 뭘 잘해줘가지고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셔서 그 딸을 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 몰래 다니자 그랬더니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뒤집어지고 집안이 홀라당 뒤집어져서 속다없이 되고 막 그런 어려움을 당을 많이 받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귀신 역사는 분명히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니까 남편 몰래 나오는데 들키지 안 들켜요. 수요일날 저녁에 남편이
잔업하고 온다고 늦게 온다고 전화 와가지고 마음 놓고 교회 왔다가 남편이 잔업을 안 하고 일찍 오셔가지고 동훈이가 엄마 교회 갔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소주를 2병 먹고 병을 깨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 문을 발길을 걷어차고 뒤에 와가지고 2년 나오라고 병을 깨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격자들이 막 끌어내니까 병 가지고 막 깨부시고 막 뒹굴다가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예배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셨죠. 그리고 자기 와이프 막 두들겨 패고 죽인다고 막 목 졸르고. 그런데 동훈이 엄마가 이제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체크하고 가방을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울었습니다. 동훈이 엄마. 동훈이 엄마가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천국 직원이 있어. 여기서 돌아서면 안 되니까 내가 내일부터 내가 40일 동안 한 끼씩 내가 금식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새벽기도 안 빠지니까 내가 내일부터 40일 작정 새벽기도 할 거야. 오직 동훈이 아빠 영혼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우리 집 갔는데 그 이튿날 새벽기도 나가니까 싫다고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미리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갖고 새벽기도를 이제 40일 작정을 그 이제 동훈이 엄마하고 하는데 얼마나 속을 썩이겠어요. 또 며칠 하다가 또 어지러워서 못한다고 또 안 나면요. 제가 또 장독 넘어 들어가서 그걸 또 깨워가지고 또 데리고 나오고 맨날 택시 타고 갖고 가고 택시 갖고 오고 하여튼 속을 보통 뒤집는 게 아니에요. 뻘풋하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내가 이러고 싶어요. 그래 너 같은 거는 지옥에나 가려면 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뒤집어져도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그 비율을 다 맞추고 갖다 맨날 했다 먹이고 퍼다 먹이고 해갖고는 이제 하는데 그거는 쉬웠는데요. 내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동훈이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요. 새벽에 한 3시쯤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직장 못 갈 만큼 먹고 오면은요.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술 깰 때까지요. 이제 우리 집 쳐다보고 욕하는 시간이에요. 그 동훈이 아빠가 부르는 제 이름이요. 재수없는 년이 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달 깡패거든요. 동네 사람 내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술 깰 때까지 그냥 나오라고 죽인다고 그냥 응? 죽인다고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이 나를 또 막 잡지요. 때리지는 못하니까 벨 욕을 나한테 다 하죠. 여러분 남편이 때리는 것보다 입으로 욕하면서 상처 주는 건 가슴에 못이 박힐 만큼 깊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지각을 맨날 했지만 안 빠지게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40일 끝난 날인데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동훈이 엄마가 또 쫓아왔어요. 나한테 따지러. 선아 엄마 오늘 40일 끝나는 날인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40일 동안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하면은 기적이 온다며. 뭐가 왔어 오기는. 응? 우리 신랑 봐봐 더 악을 쓰고 더 핍박을 하지. 나 교회 안 다닐 거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져서 그랬어요. 동훈아 40일 날짜는 내가 정한 거지 주님이 정한 거 아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성령 감동이라고 다 내가 정해놓잖아. 1,000번째 드린다고 그러고 뭐 20일 작정 40일 금식 다 내가 정해놓은 거요. 그래놓고 물론 성령 감동 주시겠지만 내가 정해놓고 그 날짜까지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내 기도는 안 들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또 머리 굴리고 어디 가서 예행 기도나 무릎 꿇어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믿으며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40일 끝났으니까 30일도 연장해서 70일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안 되걸랑 교회 다니지 마. 나도 가지고 안 그럴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40일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40일 동안 새벽기도만 안 빠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응답도 안 주는데도 그래도 안 보이는 하나님 그래도 믿고 더 기도할 거냐? 지금 우리 테스트 해버린 거니까 꼭 합격해자잉?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연장해가지고 45일째 되는 날 동훈이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서 소주를 얼큰하게 먹고 와가지고 주방에서 밥을 차리니까 소리더래요. 야유를 하면서 야 너 오늘 왜 수요일날인데 너 교회 안 갔냐? 내 몰래 또 가지. 야 조한장원기 가면 술 담배 주냐? 그래서 동훈이 엄마가 하도 부회가 나서 몰라요.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따라와 봐요. 주나 안 주나. 그랬더니 밥을 주니까 밥을 안 먹고 막 욕을 하면서 신을 신고 나가걸래. 동훈이 아빠 어디 가요? 했더니 나 교회 간다. 그래서 교회를 왜 가요? 했더니 네가 그랬잖아. 술 담배 준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가는데 만약에 술 담배 안 주면 가서 목사님 먼저 가서 뒤지게 두드려 펴놓고 교회 불 확사지를 부르고 온다 그냥 욕을 바가지를 퍼보고 먼저 갔다고 울고 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동훈이 아빠 교회 갔대요. 보니까 본당으로 안 들어가서 2층 올라가가지고 2층 맨 중앙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적고 중앙 앞자리 끝에 옆으로 앉았어요. 다리 뻗느라고 다리 뻗어가지고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번듯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목사님 이렇게 직통으로 보이잖아요.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막 욕을 막 욕을 하다가 또 막 괜히 비웃었다가 또 흔들었다가 또 누웠다 별짓을 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 못 하셔요. 남목사님은요.
화가 이렇게 나셨죠. 응? 거기에서 그런 좀 어디 뒷과동 해야 되는데 내비두니까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말씀이 끝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더니 여러분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의 삼창을 나는 쭉 해놓고 동훈이 아빠 기도만 했어요. 그래 기도 끝나고 얼른 보니까 옆으로 다리 뻗고 반은 누워있던 남자가 정상으로 앉아가지고 가리기에 납자가 엎드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저건 술을 먹어서 하면 자나보다 그 생각했는데 축도 끝나고 전교는 다 갔어요. 다 갔는데 끝도 없이 남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동훈이 엄마는 가잔 말도 못해 또 후려 패고 막 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 남자가 일었더니요. 그 남자가 깡패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간 나타난 못이었거든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푹 소리를 찌르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내가 저 남자가 왜 저러나. 근데 동훈이 엄마가 평생 살아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도 그냥 욕을 잘하고 깡패 같으니까. 그래 고개를 숙이고 가자 이래걸래 자기 신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에 눈물이 그렇게 고여가지고 그 눈물이 자꾸 흐르니까 남편 체면에 자기 와이프한테 눈물을 안 보이려고 이렇게 그는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훈이 엄마가 남편 눈에 눈물 고인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통성대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통성대 시간에 그냥 몸이 그냥 찌릿하면서 막 화끈하면서 불이 오더래요. 그래서 아멘.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데 15분 동안 걸어오는데 그 말만한 깡패가요 심각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오더래요. 동훈이 엄마도 말을 못 걸었대요. 집에 와가지고 옷을 벗어서 다 걸면서 첫마디가 그러더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어만 같이만 해봐라. 누가 교회를 안 가겠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만 보면 재수는년이라고 집 팔고 이사 간다고 한복동마다 집 내놓고 그렇게 한 남을 나오라고 죽인다고 막 불지른다고 그렇게 악을 쓰는 그 건달 깡패가요. 몸에 불이 오고 진동이 오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뭐가 있구나 깨달으면서 재수는년이 변해서 영어 엄마가 진짜 교인이라고 그가 제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신당 차렸던 그 어머니가 그때 돌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주한장로교 권사님 되셨고요. 동훈이 엄마는요 지금 구역장으로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난달 5월 18일 우리가 임직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고요. 동훈이 아빠도 우리에게 재직이 되고 온 가정이 중직의 가정으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순수한 복된 가정이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십자가의 능력은요 잘난 척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배운 척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교만 떠는 게 능력이 아니고 가장 자존심을 죽이면서 내가 먼저 찾아가서 머리 숙이고 손 내밀고 웃음 주고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게 능력인 걸 제가 배우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 정미장원이라고 개비됐더라고요. 전도를 해야죠. 갔더니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 이제 물어봤죠. 했더니 대성감리교 집사님이시래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서 나는 주한교회 교인이라고 인사하고 내가 나오다 보니까 그 손님 하나가 와가지고 빠마를 마지막 다 빗질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손님한테 내가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래 내가 가가지고 그랬죠. 저기 새댁이에요? 아가씨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니까 이렇게 집어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미장원 집사님이 그래요. 이 손님은요 신혼부부 새댁인데 임신 중이라 입덧이 심해서 지금 직장을 못 가고 쉬고 있는데 우리 집에 단골로 오시는 분이래. 그래 내가 그러면은 다 요 동네니까 내가 뒤에 앉아있다가 했더니 내가 뒤를 따라가서 내가 집을 알아놔야 되겠다. 그래놓고 내가 이제 앉아있다가 이 손님이 머리를 다 하고 돈 주고 나가길래 내가 저기 세대 저 5분간만 좀 대화 좀 할래 했더니 나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길래 내가 간격을 이만큼을 두고 내가 뒤를 내가 살살 따라가니까 이 세댁이 느낌으로 알죠. 미장원에서 내가 자기 뒤를 따라가는 걸 모르겠어요. 가더니 나를 보더니 이래요. 아줌마 기분 나쁘게 사람들을 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웃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사람들이 왜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세대 예수입니다. 했더니 아줌마 정신병자 미친 아줌마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오지 말아요 아줌마. 그러면서 가요. 또 따라갔죠. 그랬더니 이 아줌마 가더니 이러더라고요. 끝끝내 이 아줌마 내 뒤 따라오시네.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전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줌마 내 뒤 왜 따라와요? 우리 집 하려고 따라오죠? 내가 가르쳐줄게요. 우리 집. 아줌마 우리 집은요 요 감나무는 집 우리 집이에요. 나는 2층에 살고요 우리 아래층은요 친정 외삼촌이 살아요. 아줌마 알았어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을 보니까 이종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렁 집에 와서 내가 노트에다가 전도 노트에다가 이종님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대문을 띵동 누르면요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봐가지고 내가 온 게 보이잖아요. 내가 누르고 어디 숨어야 되는데 숨을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보면요 내가 온 거 알고 절대 문을 안 따주는데요. 제가 15번인가 16번을 갔어요. 끝끝내 안 따주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풀에 꺾게 돼요. 아우 더러워 죽겠네 정말 치사하고. 내가 저걸 내가 한 번은 꼭 내가 끌어가고 말 건데 저걸 내가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내가 집으로 와봤자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미장원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미장원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 감남집 새댁 여기 자주 안 나와? 했더니 머리는 자주 하러 오지 않는데 매일매일 출근을 온대요. 왜? 임신 중이라 심심하니까 와서 그 썬데이 설교 잡지책 보느라고 맨날 와서 출근하고 놀다 갔는데 오늘은 어째 출근 시간이 늦네? 그러면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 미장원 집사님이 그 여자를 젊은 예편 내가 말이야 애 안 가진 뭐 누구 애를 가졌나 그냥 주전벌이만 달고 앉았고 그냥 응? 주전벌이 심하게 한다고 요플레만 먹고 앉았대. 맨날 그것만 먹고 앉다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얼른 내가 딱 캐치를 했죠. 그래서 내가 요플레랑 단감이랑 좋아하는 걸 내가 이만큼을 사가지고 미장원을 가니까 그날 와가지고 썬데이 설문하고 정신이 없더라고. 그날 가서 세대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해요? 나 나쁜 사람 아닌데. 그러더니 아줌마 말 시키지 말아요. 그냥 교인들은 너무 수다스럽고 말이 많대. 그러면서 변덕이 쭉 끓는 데에서 싫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책을 보더라고. 그 내가 저기 세대 그랬더니 아줌마 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저기 세댁 뭐 안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를요? 그래서 내가 세댁이 좋아하는 거. 그랬더니 아줌마가 나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간 봉지를 갖다 내가 세댁 이거 별건 아니지만 세댁이 좋아하는 거라서 내가 좀 사갖고 왔는데 좀 드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자는 뇌물이구나. 뇌물도 요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 들어봐서 얘는 뇌물이 뭔지를요. 교회 가자는 뇌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뇌물이라니요? 그랬더니 아줌마 내가 뭐 이런 거 내가 뭐 한두 번 받아봤어요? 교인들이요 꼬셔가지고 교회 들어가려고요 빈다고 떨고 사다 주고 퍼다 주고요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그거 받아먹고 안 가봐요? 지가 먼저 비춰가지고 사람 상처를 주지요. 아줌마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놓길래 내가 참 어이가 없대요. 저기 너무너무 기가 당차대요.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책보다 말고 그래요. 미용사한테 집사님 우리 오늘 점심에 입맛 없는데 짜장면 시켜다 먹자. 그러길래 내가 얼른 저기 세대 짜장면은 그 돼지국기름만 해가지고 애기 태한테 얼마나 치명적으로 해로운 거 알면서 짜장면을 왜 먹어요? 면이 먹고 싶으면요 우리 집 가요. 우리 집이 바로 저 옆에 저거 목련나무인데 요거 바로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가면 내가 알타리김치 맛있는 거 있고 나 수제비 참 잘하는데 우리 집 갈래요? 그랬더니 됐어요. 그래 내가 그냥 딱 잡아 끓으면서 세대 크지 말고 우리 집 가. 바로 여기 우리 집에 막 잡아도 질질 잡아 끄다 보니까 또 끌려 나오대요. 끌려와가지고 바로 고기니까 바로 미장원 옆이니까 그래 끌려와가 막 잡아 끓였지 뭐. 와가지고 이제 수제비 반죽을 냉장고에 있었어요. 반죽이. 그래서 그냥 황태 몇 개 넣고 그냥 이렇게 감자 넣고 저기 호박 넣고 금방 끓이지요 뭐. 그래서 끓여서 알타리 김치하고 주니까 수제비는 맛있다 소리 하는데 왜 이렇게 알타리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니? 그런 거는요 꼭 싸줄까? 꼭 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싸주고는 내랬어요. 저기 세대 우리는 금요일 날마다 구역 예배를 거의 우리 집에서 드려. 근데 우리는 고기 같은 거 안 먹어. 우리는 주로 꽁보리밥 해가지고 막 겉절해가지고 막 달에다 비벼 먹고 그리고 막 호박죽, 수제비, 칼국수 뭐 이렇게 팥죽 우리 이렇게 별미를 많이 먹으니까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으니까 내가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데리러 갈게. 와가지고 먹고 내가 또 싸줄게. 가서 심심할 때 이런 요플레 같은 건 자꾸 먹지 말고 이런 짜장면 먹지 말고 이런 거 갖다 내가 싸줄 테니까 두고두고 먹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구역 예배 때마다 가서 그걸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퍼먹이고 또 퍼다가 갖다 주고. 근데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약오빠진가 봐요. 절대 구역 예배는 같이 안 되고 저거 따로 혼자 앉았다가 먹고 싸가지고 가지 예배는 절대 안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요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친해졌는데 하루 나부르더라고. 아줌마 나는 아줌마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죽어도 교회는 가기 싫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알았어 가지마. 누가 가랴. 근데 한 번은 가야 돼요. 언제요? 총동원 주일 때 나 1등 하려고 그래야. 그러니까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디 가다 데리고 가냐야. 그러니까 나 이름 좀 써주라. 나 1등 했더니 아줌마 그럼 1등 하면 상품 타? 그래서 내가 그럼 냉장 테레비도 주고 밀고밀고 금도 주고 밀고밀고 놔주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데리고 갔더니 아줌마 그러면 요번 일요일날 몇 시가 좋을까? 그때 보더니 3부 예배가 딱 시간 맞겠네. 그러면 아줌마 10시까지 교회 봉고차 큰 거 갖다 우리 집에 대요. 내가 우리 신랑 공장 직원들 내가 다 끌고 갈게.
제가 좋아가지고요. 또 교회다가 제가 또 자랑을 또 얼마나 또 나팔을 불었겠어요. 내가 한차 싫었거든요. 자랑을 또 다 불어놓고는 이제 주일에 갔더니요. 10시에 갔더니요. 이 여자가 24살이에요. 경상도 김천이 고향인데 여러분 저기 예수를 안 믿어도요. 임신 중에는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태아교육 때문에. 근데 제가요. 거짓말 박사를 제가 만난 겁니다. 그날 가니까 얼굴색도 안 변하고 나는 속았지요. 이래요. 아줌마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글쎄 김천에서 복숭아 밭을 하는데 복숭아를 싣고 해를 그 시간에 글쎄 온다고 연락이 왔대네요. 그래서 집을 모르니까 터미널에 마중 올라가야 된답니다. 나보고 어떡하지 아줌마. 그래서 내가 괜찮아 못 가면 어떻게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나한테 등신을 그래갖고는 그래 다음 주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니까 또 거짓말. 그때서 내가 소금을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통 뺀질이가 아니요. 맨날 핑계대고 맨날 거짓말 시켜놓고 맨날 약속을 해요. 그래놓고는요 이제 구역 예배 드리러 가면 또 이제 안 오겠대. 지가 미안하니까 또 먹으러 오는 것도 미안한지 안 온다래요. 그러면서 이래요. 아줌마 내가 다음 주는 꼭 갈게. 몇 시까지 와? 가면요 아예 또 집에도 없어. 그냥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막 끌려다니니까 내가 저거를 이렇게 쫓아다닐 게 아니라 저렇게 도망가니까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무관심한 척했다가 내가 어느 날 불시에 내가 쳐들어가서 내가 잡아 한번 끌어가야지. 내가 한 번은 내가 꼭 끌어가고 말 거다니까 지금. 그리고 내가 이제 맨날 구역예배 때 데리러 가고 맨날 전화하고 그 빈덕을 다 끊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내버렸어. 내버렸다가 한 달쯤 지나간 어느 날 내가 불시에 내가 쳐들어가서 내가 끌어가려고 내가 딱 전화를 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여보세요? 밖으로 연락 끊었지. 왜? 내 목소리를 또 도망갈까봐. 있나없나 확인됐으니까요. 끊고 내가 금방 간 게 한 1, 2분 거리도 안 돼요. 가가지고 내가 띵동 눌러보니까 분명히 1, 2분 전에 여보세요?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집에 아래층 그 외삼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딜 나갔나 금방? 내가 딴 데 갔다가 내가 이따가 내가 오후에 내가 다시 데리러 와야지 하고 내가 가려고 돌아서는데 왠지 지금 갑자기 막 이 집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 제가 이 집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 옆집 담담담 붙었잖아요. 그래서 옆집을 내가 벨르르고 아줌마 나 영어 엄마인데 아줌마 대문 좀 열어줘. 그랬더니 웬일이었어. 내가 나 저 2층 세탁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이 잠겨서 금방 나갔나 봐. 그래서 나 아줌마 나 장독 올라가서 나 담 타거나 2층 들어갈 거 했더니 그래 이 단독은요 담담 붙었기 때문에 장독 올라가면 담 타고 다 집집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2층에는요. 근데 옆집 장독 타고 담 타고 올라가가지고 2층 들어가니까 금방 들어가잖아요. 가서 현관문 열니까 현관문도 열리고 안방문 하면 방방 다 열려요. 근데 사람만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와야 말이지. 그네가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딴 데 갔다가 이따 오후 예배 때 내가 들어가 오후에 와야 되겠다고 이제 가려고 딱 신을 신는데 내가 다 열어봤는데요. 내가 어디만 안 열어봤냐면요. 그 빈 박스 그지 같은 걸레 지저분한 거 있는 그 창고가 옆에 조그맣게 붙었거든요. 그 창고문만 내가 안 열어봤어요. 그래 내가 다시 가서 창고문을 파상 여니까 그 선풍기 박스 뒤에가 숨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다가 숨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숨는데 내 마음은요, 어이구, 이 인간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내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보더니 이렇게 숨더라고. 그래, 내가 속은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숨을 빼고 내가,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어?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갈 뻔했지. 빨리 나와. 그래서 내가 손을 잡으니까요, 탁 그렇지면서 이렇게 노래요. 신랑은 시간 됐대요. 그래서 내가 남편 오면 내가 말할게요. 내가 옆집 담 타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 지가 창피하고 창피하니까 삐쳐가지고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 좀 내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남의 집 장독 타고 담 타고 오게 했겠어. 그러니까는 나 급하게 오느라고 나 요플레도 못 샀는데 내일 또 와야지. 내일 내가 또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그러면서 얼른 기도는 하자 했더니 싫지야. 그래서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눈물이 그냥 줄 쏴지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더러워 죽겠네 정말 더럽지싸게 이제 부해가 나가지고 분에 눈물 쏴지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랬어요. 이 더러운 인간아 내가 다시는 너희 집에서 가나봐라. 내가 다시는 안 간다. 더러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가나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더러워서 안 가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딱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쏴지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 만난 자만이 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고 회개했겠어요. 내가 이름 집에서 안 간다 그랬던 거. 내가 회개를 하고 다시 내가 또 갔어요. 가니까 이 여자가 이제 지긋지긋한 게 뭐냐. 아무리 꼭꼭꼭 숨어봤자 소용없는 게 뭐냐. 뒷집담 타고 들어와 여뒷담 어디가 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우리 동네에서 나 잘 아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딱 찍히면은요. 교회 한 번은 끌려 나오지 않으면 이사 가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압착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긋지긋하니까 죽어도 교회 오기 싫으니까 그만 동암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사 가가지고 5개월 지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그래서 내가 나 싫다고 도망갔더니 전화는 왜 했어? 그랬더니 교회 다녀? 그랬더니 나 동암장로교회 나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뻐라 참 잘했네. 그랬더니 근데 아줌마 나 처음에 동암장로교회 오니까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랬더니 여기 교인들은요 전혀 부담을 안 주고 사람을 피곤하게 안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내가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방언 행사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여기 동암장로교회 교인들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아줌마가 진짜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은혜 안 받을 때는 내가 징글 맞아서 싫더니요 그 부담 안 준 것들이 좋더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부담 안 준 사람은 가짜로 보이고 징글 맞게 부담 줬던 내가 진짜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들 주성이 나가지고 다시 이사를 집안을 다시 또 왔어요. 우리 동네로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 행사를. 근데 방언 행사 받고 나니까요 이게 다 믿어지더래요. 이게. 그래서 라라스칼라와 카르스케 이 방언 주신 예수님 전하고 싶어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근데 주성이가 아들인데 100일도 안 됐으면요 목을 못 가누거든요. 근데 이 방언 받고 불이 붙으니까 주님 자랑하고 싶어서 전도 불이 붙었고 100일도 안 된 주성이를 들쳐왔고 그 봄볕에 기미가 얼마나 많이 낍니까? 기미 껴도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애기였구는요 매일매일 동네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저녁만 되면 걸음을 많이 걸어서 애를 얻고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게 터지니까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근데 한 번은요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이래요. 아줌마 그러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주성아 왜 울어? 말해봐. 그랬더니 울면서 나한테 그래요. 아줌마 나 용서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소리요? 무슨 용서를 해줘? 그랬더니 내가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전부 나 같은 거 나 깨닫게 하려고 전부 나 같은 것만 만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가 전도하다 보니까 전부 저 같은 것만 만나게 되래요. 그래서 저 같은 거 만나다 보니까 이제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고통당한 나를 이제야 알겠더랍니다. 그렇다고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같이 울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돌아와가지고요 그렇게 미쳐가지고 전도하다가 지금은 해마다 전방상 후보는 우리에게 권사님이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그 뺀질 같은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여자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때와기는 아버지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 지우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름을 가슴에 묻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계속 기다리시면 9년 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16년 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그 영을 안겨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10%를 갔는데 초등학생 같은 계집아이 가면 살아왔걸래 내가 그랬죠. 학생이에요? 아가씨예요? 그랬더니 그냥 째려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석바위에서 포장마차는 술집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수파점마 그래요. 나보고 영엄마 저 여자가 학생도 아니고 아가씨도 아니고 19살 먹은 술집 여자요. 16세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애가 3살이요. 그래서 내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 이름도 모르니까 그냥 전도노트에다가 슈퍼에서 만난 애기 엄마 술집 여자 애기 이름이에요. 이름을 써놓고 내가 기도하고 물어물어 가니까 일반 술집 여자가 아니라 허름한 그런 그 건물 기퉁이를 몇 평 얻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마차는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신랑은 조폭이에요. 시아주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시어머니는 보살이에요. 시동생들도 조폭이에요. 여자가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16살 때 이 남편 조폭한테 딱 찍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도망가려고 그러면요 처갓집 식구 다 죽인다고 막 가서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포장마차 가지고 그 대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내 큰딸 같잖아요. 보니까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이게 그냥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보니까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어린 내 큰딸 같은 게 골병들어 저거 죽겠다 싶은 게 비참한 인생을 저렇게 골병들게 살다가 저 영혼마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꼭 전달이라.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 꼭 전도해야 되니까 그 여자는 낮에는 교회를 못 온다. 낮에는 잠을 자야 되고 시장바다가 반찬을 만들어서 밤에 팔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전달하면 내가 밤에 가서 좀 도와주면서
같이 밤 새우고 새벽 4시에 포장마차 문 닫을 때 그때 꼬셔가지고 새벽기도 때 등록을 시켜서 데려가야 되니까 나 일주일에 하룻밤씩만 좀 보내줄래요? 그때 우리 신랑이 거가 우범지역인데 겁도 없이 어디 옆에 내가 밤중에 그런 데 가냐고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신랑한테. 나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구역장들 같이 가신다니까 나 따라갈래. 그랬더니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구역장들 여럿이 가면 갈까? 혼자는 절대 안 된대. 그런데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요. 그 밤 10시 반 11시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포장마차 그 어린 여자나 전도하기에서 밤새가 서빙하지 면서 거기서 밤새를 권사님 집사님 한 명도 안 계시대요. 오히려 내가 가자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말래. 응? 신랑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유별나게 뭐 하시냐고 막 여단치면서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상처는 안 줬으면. 그래서 제가 거짓말 시켜놓고 제가 밤 10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장마차 가니까 밤 10시 40분이에요. 새벽 4시까지 내가 뭐 했느냐. 서빙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 간증을요.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저 거짓말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 마냥 내가 병신 마냥 내가 어리숙하게 내가 저 집에 가서 내가 정말로 진실한 예수 사랑에 내가 뭔가를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진짜 내가 예수 생각을 내가 진실한 거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일주일에 2번도 가고 남편 출장 가면 또 3번도 가고 아니면 한 번씩 가면서 갈 때 그냥 안 갔어요. 제가 충북 청주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시골에서 뭐 고추니 깨니 뭐 콩 같은 걸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 저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포장마차 갈 때마다 갖다 주면서 제가 밤 10시 40분 11시 가서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그 서빙을 하는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 눈속일지 모르는 깨부릴지 모르는 게 저는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삐뚤어져가지고 아픈데 그 남편이 조폭이 그래요. 아줌마 허리가 왜 그래요? 그렇게 아픈데 우리 집을 왜 오셔요? 내가 저 안 아파요. 저 다 낫는데요. 이게 금방 이렇게 안 펴지네요. 이제 조금씩 펴지겠죠. 뭐 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땀방울이 막 방울방울 등짝에서 막 흘러내릴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안 아픈 척하고 내가 그거를 근데 꾀를 못 부리죠. 그거 다 서빙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2달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조폭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기 와이프한테 야 저 아줌마 너 좀 불쌍하지 않니? 너 꼬셔가지고 저렇게 너 교회 들어가려고 저렇게 가서 저렇게 너를 꼬시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야 허리가 저렇게 구부러지고 다리가 짧은데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자기는 안 아프다랬는데 낫다랬는데 야 좀 안 됐다 야 그러니까 야 좀 안 됐으니까 교회 한번 따라가줘. 내가 총각 때 주한장로교 내가 2달 다녀봐서 내가 아는데 거기 일부 예배가 7시 반짜리가 있으니까 그 따라가줘. 그래가지고 나를 불쌍하다고 주일날 7시 반 예배 일부에 따라왔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나 불쌍하다고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딸을 부르시는 방법을 그 방법을 쓰셔서 나를 심부름시켜서 그 딸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어요. 처음 온 여자가 설교 들으면서 걔네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순수하더라고.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마. 4시에 문 닫으면 4시 반에 일부 있으니까 교회 와서 자다가도 괜찮으니까 새벽기도 오고. 그리고 이 포장마차는 골병 드는 직업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복 받아가지고 포장마차 그만하게 이제 이달부터 11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 좀 받았더니 황당해하면서 300만 원 삼부로 빚을 나가다가 포장마차 했는데 어떻게 11주를 하냐요. 그럼 교회 안 다닌대야. 돈 갖다 바치려면. 그러면서 신랑한테 맞아 죽는데요. 걔네가 왜 300만 원 삼부로 빚을 나가지고 포장마차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관에서 왜 11주를 해야 되는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그랬더니 제가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나 11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더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내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그러셔요. 너는 11조 바치는 건 아까워서 바치기 싫고 장사는 좀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러는 것 같아갖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불나불 기도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11조를 하긴 하는데 남편 몰래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띵겨놓을 테니까 구역 식구들 매일매일 와서 받아가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 믿음 없는 남편 자꾸 핑계대지 말고 네 믿음으로 11조에서 믿음 없는 네 남편 복받게 만들어라. 부부는 한 몸이란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가서 몰래 띵겨주면 거는 맨날 가서 그거 받아갖고 왔어요. 11조를요. 5,000원도 받아오고 8,000원도 받아오고 7,000원 받아오는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다 예물 드릴 때 돈의 액수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돈에 실려있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매일매일 갔다가 11절 내니까 얼마나 사모하니까 금방 막 방언 터지고 막 은사를 받더라고요. 근데 하루는요, 이 여자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10,000원만 띵기려니까 양심 찔려가지고 30,000원을 띵겨가지고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의자에 가서 앉았는데 신랑이 와서 그러더래요. 너 혹시 내 몰래 너 교회에 너 돈 갖다 바치냐?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네가 교회 다니고부터 돈 차고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너 혹시 11조 아니야? 무슨 11조를? 그랬더니 일어나. 이랬으니까 주머니를 다 뒤져보더래요. 그랬더니 마지막 여기서 30,000원 나니까 이게 뭐냐고 후려 패니까 이 어린 게 너무 무서우니까 후들겨 패니까 무서우니까 다 고백을 했어요. 그거 11조 훔쳐놓은 거고 맨날 구역시켜서 받아갔다고 얘를 다 했네. 그랬더니 특가당 나한테 전화가지고 입에 담지 못한 쌍욕을 하면서 나한테 전화대고 너 목사하고 둘이 짜고 우리 마누라 꼬셔서 돈 얼마 뜯어갔나? 갖고래요. 교회 가서 불지르고 목사 죽여버리겠다고 가진 욕을 다 퍼붓고 끊었는데 이 여자가 며칠 지나갔다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나 그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맞아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우리 집 앞에 이제 돈 받으러 오지 말아요. 이제 오지 말고요 내가 전화하면은 그때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알았다고. 며칠 지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아줌마 우리 남편 지금 연안부대에 횟감 사러 갔으니까 2시간 후면 오니까 구역 식구 누구 좀 빨리 왔다 가요.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가 또 3명이 뒤빌려 갔어요. 가니까 포장마차 안에 시어머니하고 둘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보살인데 포장마차 안에는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 옆에 큰 빌딩 그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그러더라고. 어머니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같이 화장실을 가자고. 그래 3명이 따라가니까 화장실 빈칸이 한 서너 칸이 있는데 빈칸으로 지가 먼저 들어가더니 2명은 거기 서 있고 1명만 여기 들어오래. 화장실 안으로다가 한 칸 안으로다가. 그래 이제 2명은 바깥에 서 있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좁은 화장실이 상당히 좁잖아요.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간증이니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하더라도 또 비웃고 또 무식하다가 또 흉보지 마세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둘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이 여자가 청바지 앞자꾸를 내리더니요 팬티 밑에서 뭘 뿌시럭뿌시럭 하더니 돈을 꺼내주는데 이게 10,000원짜리 종이돈이라면요 이거를 최대한으로 하여튼 쪼만하게 약지만하게 하여튼 요만하게 접었어요. 10,000원짜리 종이돈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은 거를 팬티 속에서 몇 장을 꺼내주는 거예요. 11조 훔쳐놓은 거지. 주는데 이쪽 양쪽으로 빨간 피가 묻었는데 가슴에 팍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돈을 왜 빤스 밑에 갖다 감췄어?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30,000원 했다가 뒤지게 맞았잖아요. 그때 뒤지게 맞고는 그랬대요. 그래 내가 남편 속이면서 남편 모르게 헌금하는 거 이것도 거짓말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는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내 중에 내가 이제 하지 말고 내 중에 남편 믿음 들어가면 그때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남편 몰래 헌금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약속을 하고 남편과 약속을 하고 그 이튿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확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네 남편이 때리는 매는 그렇게 무서운 줄 알고 너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너무 무서운 줄 모르니 11조 내 거니까 바쳐라. 너 왜 자꾸 머리 굴리면서 남편 핑계대니? 믿음 없는 남편 핑계대지 말고 네 믿음으로 해서 믿음 없는 남편 복받게 만들어라. 부부는 한 몸이 아니더냐? 그러셔갖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나가지고 이제 다시 11조를 해야 되는데 주무대 감출라니 또 뒤집어보면 어떡할까? 포장마차에 감출라니 눈이 몇 개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듣고 우리가 엄청 울었는데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주먹을 뒤져본대요. 뒤질 때 두 다리만 딱 이렇게 붙이고 서 있으면요 다 뒤져봐도 팬티 밑에 거기만 안 뒤져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음식값을 다 이 여자가 다 받으니까 음식값 받을 때 새 돈 받고 손님이 막 버글버글 할 때 그때 돈을 떼야 되니까 이제 받다가 이렇게 손님한테 받다가 좀 새 돈 같은 거 들으면 우리 새 돈 헌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떼려고 그러면요 훔칠 돈은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움켜진대요. 움켜지고는 돈통에다 이렇게 넣는 척만 이렇게 하다가 안 볼 때 싹 주문다 놓고는 신랑한테 좀 있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와가지고 화장실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또 다 접는 게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팬티 속에다 집어넣는데 하루에 한 번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11조를요 몇 번 훔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요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아줌마 나 다리가 아파서 나 더 이상 걸음을 못 걷겠어요. 저기 누구 좀 빨리 구해시고 보내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팬티 밑에서 11조 훔치는 걸 꺼내주는데요. 세상에 딱지가 7장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7장 70,000원이죠. 근데 돈마다 피가 묻은 거예요. 우리 셋이서 거기서 얼마나 붙잡고도 울었겠어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바지 벗어봐. 여자끼리 뭐가 창피야. 괜찮아. 바지 벗어봐. 어디 한번 보자 그랬더니 청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고 보여주는데요.
이 간증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전교인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인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듣고 집에 가 실습을 해봤거든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접어가지고 팬티 속에 넣고 안방에서 왔다 갔다 걸어보니까 이게 실려가지고 찔르고 벼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데 이게 5개, 7개, 3개가 왔다 갔다 실리면요. 그래서 바지 벗겨놓고 보니까 돈에 벼져가지고 그 연한 거가 다 벼져가지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돈마다 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도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받으러 갔어요. 가니까 화장실에 끌고 가더니 언니는 팬티 밑에는 이제 아파서 못 넣으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팬티 밑에서는 못하니까 이제 이쪽 브라자 속에서 27,000원, 이쪽 브라자 속에서 양쪽 브라자 속에서 57,000원을 또 이쪽에 꺼내갖고 또 11주를 주고 계속 또 여기서 주는 거예요. 여기 아프면 또 여기 내려가 이래가지고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야 집사 권사들도 거짓말 11조 갖다 다 올려놓으면서 응? 온전한 척하고 갖다 다 거짓말로 11조 갖다 바치고 응? 엉망인데 어떻게 초신자가 이렇게 응? 포장마차는 주제에 이럴 수가 있느냐. 재정부장 한번 토탈 내봐라. 도대체 다달이 내는 액수가 얼마인가 내봐라. 교인들 도전 좀 주게. 보니까 세상에 제일 조금 낸 달이 85만 원이고요. 다달이 90만 원, 100만 원이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믿으면 좋은데 주보를 안 가져가요. 왜냐면 신랑한테 들킬까봐 주보를 안 가져가는데 모르고 한번 주보를 가져갔다가 들켜가지고 하여튼 뒤지게 맞고 막 그 남자가요. 주보에 보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누구냐. 동명이인이요. 이게 통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죽인다고 막 협박 전화가 오고 우리 목사한테 막 사퇴 전화가지고 막 교회 가서 불진다고 막 협박 전화하고 신나통 갖고 막 교회 쫓아가지고 막 칼갖고 쫓아가고 하여튼 굉장히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끝내는 교회를 못 나게 돼가지고 나한테 나 하지 마 교회 못 나가. 나 내 중에 나가고 나 당분 나 교회 안 갈 거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몇 년 지난 어느 날 내가 주보를 들고 앞에서 안내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재벌집 부인들만 탈 수 있는 승용차가 여자가 운전하고 들어오길래 어머 우리 교회는 저렇게 부자 여자가 없는데 누가 저를 저렇게 타고 올까? 내가 따라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로 이 여자가 포장마차 태민이 엄마예요. 그 내가 어머 이게 웬일이야 했더니 간증을 하는데 그때 포장마차 다 때려 부시고 몇 천만 원 빚을 얻다가 음식점을 차렸대요. 한식집을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돈을 얼만큼 버느냐 손님이 얼만큼 많이 오느냐 하루 판단을요 늦게서 부부가 돈을 실려고 그러면요 이거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하다가 손에 쥐가 나가지고 돈을 모셨대요. 하도 많아가 그래서 자루에 담아다가 돈자를 비고 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철회 마치고 목사님 모시고 거기 야식 먹으러 가자고 새벽 2시 반에 철회 마치고 부목사님들하고 모시고 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식당에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줄을 3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처음 봤네요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돈자를 보여줘요. 이게 하루판 돈이라고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지금까지 뭐 했냐. 그 남편 친구가 그 빚에 넘어가는 경매, 상가들 경매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돈 갖다가 남편 친구하고 경매 넘어가는 그 요지요지 상가를 다 잡는 거지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랬대요. 어느 날 기분 좋은 날 여보 나 우리 이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상가도 이렇게 많이 사놨는데 나 이제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나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이거 다 네가 번 거다. 이제 나도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남편은 하얀색 프린스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 마누라가 16살 때 끌려와가지고 이게 포장마차 가지고 미천 만들어서 부자 됐다고 불쌍하다고 어마어마한 승용차를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 남편하고 맨날 주일날 교회 오는데 남편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가끔 빠지고 여자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안 빠지는데 혼자 올 때는 11.5 해가지고 이렇게 다 헌 것 같아 지가 당당히 써서 내는데 남편과 올 때는요 항상 쇼가 벌어지는데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여와 앉고 여자는 맨 뒤에 부격자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방에서 그 요만한 까만 비닐봉지 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슈퍼가면 싸주는 봉지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 안녀들한테 권사님 스님들 이거 받아가 막 소리 질러요. 시커먼 그지 같은 봉지 흔들면서 그게 뭐냐면요 남편 볼 때는 이제 뭐 젓갈, 밑반찬 이런 거 잘 갖고 와요 교회를요. 그거 주는 것만이 흔들어 대끼는 거예요 신랑 앞에서는. 근데 가서 받아보면 다 주일날 헌금할 다 돈이 오고 헌금할 돈. 근데 한 번은요 이만한 시커먼 봉지에다가 이만큼을 쌓고 와가지고 흔들면서 가져가랴. 이렇게 옥수 뻥튀기 갖고 왔나 해가지고 와서 펴보니까 거기에 현찰이 2,300만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게 웬 돈이요?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교회 못 나오면서 그때마다 남편 몰래 주먹 구구식으로 11조를 떼가지고 은행 갖다 예금을 하고 통장 도장은 신랑한테 들킬까봐 아예 은행증을 맡겨놓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11조 찾아다가 내려고 보니까 2,300만이 넘었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몇천만 원, 몇백 개 1년 만에 1억 7천인가 1억 9천을 헌금을 하고요. 이분 남편 모르겠는 게 그 정도고요. 목사님을 1등으로 섬기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재직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제가 전도해놓고 딱 일주일 됐을 때 내가 우리 교구장님이 남자분이 있었어요. 전사님 지난주에 등록한 새신자 신방 좀 가주셔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영어머니 그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포장마차예요. 그랬더니 영어머니는 맨날 송사리만 잡으시네. 이제 송사리 그만 잡으고 큰 물고기 좀 잡아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뭔 소리인가 했더니 이 소리요. 왜 영어만은 맨날 전도를 해야 될 게면 못 사는 사람만 가서 데리고 오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가는 사람 전도하기 쉽다. 이제 그러니까 맨날 교회라고 하면 지질이 못 사는 사람 가서 앉았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전도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하고 가 부자 데리고 오라 이 소리더라고요. 제가 상처를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신학을 나온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학을 나오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뭐를 제가 깨달았느냐. 여러분 신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이 없으면 영혼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난 주의 심장이 있기에 앞으로 전도하실 때 그 사람의 직업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외모도 보지 마시고 언행 심사도 보지 마시고 오직 그 사람 가슴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는데 이렇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부평 가서 작두 타는 남자 무당 전도서 지금 전도사가 됐지요. 미량의 표청사 그 주지스님 창렬했던 그 세컨드 전도서 지금 전도하게 됐지요. 대학 교수부터 은행팀장부터 만신부터 분야마다 많은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 척추에 마비된 걸 다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올해 54살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날아다녀도 뛰어도 피곤치 않게끔 이렇게 완벽히 고쳐주셨고 우리 아들 떨어진 뇌 다친 그 아들도요 엄마의 눈물과 이 전도하는 거 보시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 뇌를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아들이 주와 함께 사법 환자하면서 전도왕이면서 연예계에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술, 담배가 뭔지 모르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들로 지금 하나님 키워주시고요. 남편 지금 주와 함께 재직이고요. 저희 가정에 물질이 없어가지고 빚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물질의 복까지 얼만큼 돈이 무섭다고 할 만큼 차고 넘치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숙였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소원의 모든 기도 대목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웠던 주의 눈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절규했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